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8월로 가는 주간입니다.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복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위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라고 계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이란 민족은 주전 15세기경부터 유프라테스 동쪽 지역에서 하란을 중심으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3세기경에 세력이 커져서 서쪽,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경과는 멀지 않는 다메섹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통치하던 주전 10세기경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별다른 충돌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게 되면서 그들은 동북쪽에 있는 암몬 자손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최고다, 강하다, 우리에게 도전할 자가 없다,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게 됐는데 그들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다시 지원군을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으로 재무장하고 군사령관을 소박으로 임명하고서 요동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두 번째 도전에도 물리치고 이겨내고 군대장관 소박을 그 전투에서 이겨버립니다. 군대는 괴멸하게 됐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게 됐을 때 다윗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암만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하고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만 군대가 완강하게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럴 때 이제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피곤이 몰려오고 깊은 잠에 떨어져서 그 피곤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오후 아직 해지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나 다소 풀어진 마음으로 궁궐뜰을 거닐게 됐는데 뜻하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930년 7월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25살 청년인 어거스트 콜톨드가 영국 북극 항로 탐험대회에
참여해서 그린란드로 출항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 또래의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14명과 함께 그린란드로 가게 됐는데, 목표는 그 그린란드 만년새라 기상 관측소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이 생각지도 않게 몰아치는 강풍과 눈보라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식량도 연료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철수하고 이 콜토드만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이 콜토드는 일행이 떠난 다음부터 혼자서 4시간마다 관측소를 관리하면서 보급품을 점검하고 석유난로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진 동상에 걸린 발가락까지 치료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한 달, 2달을 의연하게 보내지만 약 넉 달이 지나게 됐을 때 식량도 연료도 다 떨어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콜토월드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의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1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항상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골리앗과 밧세바를 비교해 보면 극과 극입니다. 골리앗은 잔인하고 냉혈 인간인데 밧세바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입니다. 골리앗은 천하장사요 거인이지만 밧세바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다윗이 무너진 것은 골리앗에게 무너진 게 아니고 밧세바 앞에서 무너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물맷돌로 목숨 걸고 싸워 이기지만 밧세바 앞에서는 넋놓고 있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요 문학 비평가였던 버나드 쇼도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든지 마음대로 된 이후에 오는 절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말하기를 인생의 중반을 넘긴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종교를 통해서 인생을 발견하길 원하고 씨름하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방황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은 이겼는데 밧세바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대단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는 골리앗은 이겼는데 그 여인 바세바 앞에서는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역시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사람, 정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세바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범죄자들, 패배자들, 실패한 인생은 항상 야비하고 교활하고 역겹게 행동하고 비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용기 있고 대담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 다윗을 따라갈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이 바세바 앞에서는 너무나 비열하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역겹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너무나 치밀하고 의도적입니다. 문제를 수습하기보다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혹이 다가올 때는 맞짱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지면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사람 끝장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뿌리치고 그것을 벗어납니다. 주정 5세기경 중국 제나라의 손자가 병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36개가 뭡니까? 36개가 출행난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이 아군보다 절대적으로 강세일 때 패전 직전에는 뭐냐면 버티고 장렬하게 죽는 게 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도망치려는 거예요. 도망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맞짱 뜨면 안 돼요. 열세일 때 상대가 안 될 때는 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보면 뱀의 유혹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소외시키려는 순간 벌써 넘어져 버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혹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들고 영향력을 끼치려 알고 그릇된 길로 미혹하고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가 결국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요 사탄의 비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물감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수업을 하면은 제일 저 기억으로 어려운 게 색깔을 조합하는 거예요. 이 색깔을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수만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점점 진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검은 그런 색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도 악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하여 주시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고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인쳐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심지어 믿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바울은 전심전력으로 복음에 집중하는데 뭘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혈통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족 속의 순수한 혈통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헷족 속이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수년을 믿었고 하나님 때문에 출세했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또 전장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르죠.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어쩌면 이방 출신이라
다윗과는 다르지만 이 우리아가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갔다 다윗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며 전장에 있는 그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인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눈에 뵈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코앞에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장에 있는 전우를 생각하면서 인륜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매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거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혹하고 음흉하고 위해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유혹과 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땐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제가 아무리 극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다윗의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디도서 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로버트 세폴스키가 쓴 행동이라는 책에 보면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8년 3월 16일 미군 중대는 윌리엄 캐리 주니어 소령의 명령에 따라서 미라이라는 마을에 비무장 민간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군 부대가 베트남에 석 달을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중대원이 28명이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베트콩은 보이질 않아요. 베트콩은 안 보이는데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부대원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미라이 마을 사람들이 베트콩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기와 노인들을 포함해서
350명에서 500명을 살해해버립니다. 시체를 훼손하고 오두막과 밭은 불을 태우고 여성들은 강간한 다음에 죽이고 엄마 품에 있던 아기들까지도 총을 쌉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 중에는 명령을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발포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이클 버나트 일병 같은 분들은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도착한 헬기를 조정하는 휴 톰프슨 주니어 중위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마을 사람들과 미군 군인들 사이에 헬기를 착륙시켜서 이걸 어떻게든 그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고, 만약에 누구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아군 미군이라도 가차없이 총을 쏴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그 가운데 도랑에 시신 가운데 처박혀 있던 4살짜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윗선에다 보고합니다.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덮기 시작해요. 장교들은 마이클 버나트 일병을 위험한 순찰조에다가 배치해서 마치 우리아를 보내듯이 전방에 보내서 죽기를 바랍니다. 또 맨델리버스 의원 같은 사람은 이 사건의 기소를 막고 오히려 헬기로 이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톰프슨을 반역죄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야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충직한 이 우리아를 끝까지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죽음으로 사지로 내몹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때 다윗은 자기의 6명의 아내가 있었고 6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그에도 처첩을 더 많이 취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순풍에 돛단 듯 블레셋도 평정하고 암몬도 이제 조금 라빠에 있는 그 성에 남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모압도 에돔도 평정했어요. 골리앗도 이겨내고 사울도 죽었고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시편 93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찬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9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다윗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고 보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이 든든히 세워지니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이 다윗의 그 소원을 취소해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으세요. 역대상 22장 8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으로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아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 어떻게, 무엇으로 내 삶에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근심 걱정 없고 평탄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 앞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시며 오직 생명과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언제든지 피하시고 주님으로 사시며 주 안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